자, 에스겔서 14장. 14장입니다. 자, 14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장로님들 두 분이 계십니다. 뭐 두어 사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둘이 더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장로님 하면은 이걸 단순히 개인 장로로 볼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이 에스겔에게 뭘 물어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도 지금 이 장로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로님이 지금 대표로 어떻게 보면 물어보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지금 에스겔에게 나와서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를 물어보러 오는 거예요. 자, 뭘 물어보냐? 우리 앞에서도 계속 봤습니다만 우리 예루살렘이나 바벨론 포로지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뭐 하다못해 어떤 부녀들, 아줌마들도 지난번에 뭐 부적 주머니 같은 거 만들고 머리에다 수건을 씌우고 뭐 이래가면서 이상한 예언들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이상한 예언들을 하면서 성도들을 많이 미혹해놨어요. 그 어떤 식으로 미혹했냐?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망할 리가 없고 설사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도 곧 회복돼서 돌아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나 포로지에 와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들이 곧 돌아가지 않을까 뭐 이러고 있는데 뭐 선지자 에스겔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네 망한다. 그리고 너네들은 혹독하게 시련을 겪어야 된다. 뭐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과연 에스겔이 말하는 것이 참일까? 과연 에스겔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어떤 이런 부분이 자꾸 궁금해가지고 에스겔을 찾아와서 방문을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장로님 두어 분이 지금 찾아와서 에스겔 앞에 와서 앉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 3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 보고 인자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이 별명이 인자예요. 인자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뭔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굉장히 연약한 존재를 얘기할 때 인자야 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에스겔은 포로지에 있으면서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에스겔에게 함께 하셔서 인자야 하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또 강팍하고 뻔뻔한 사람들이 있는 사이에서 꿋꿋하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말 찬란한 비전도 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이러면서 에스겔을 격려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인자야 부르시면서 지금 너 앞에 찾아온 장로들이 장로들이 자기의 우상을 마음속에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또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는데 과연 하나님이 이 자들이 지금 질문하러 왔다고 해서 또박또박 대답을 해줘야 되겠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에스겔은 두어 장로가 왔을 때 두어 장로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어 장로의 마음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있냐? 우상이 있어, 우상. 자, 우상이란 뭐냐? 이렇게 깎아서 만든, 철로 만들고, 금으로 만든 어떤 이런 것만 꼭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 우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잠깐만 부인하면 한 돈 10,000불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그 10,000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우상이에요.
근데 이 지금 장로님들 마음속에는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있어. 그런 것들이 빨리 해방되는 것이라든지 부유해지는 것이라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든지 뭐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거라든지 어떤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해결된다면 하나님 없어도 돼 하는 그 어떤 것이 있어. 마음속에 그 어떤 것이 있고 또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다. 뭔가 자꾸 자기를 죄짓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거를 청산할 생각을 하지 않냐고 계속 내비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에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이 부분의 내용을 여기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33장 30절. 에스겔 33장 30절에서부터 보면 자,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장로들이요. 이 에스겔을 자꾸 찾아와서 대화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담 곁에서 혹은 집문해서 에스겔을 만나서 의논하기를 원해.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왜 자꾸 이렇게 찾아오냐? 도대체 에스겔이 오늘은 여호와로부터 무슨 말씀을 받아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나 한번 보자.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나 보자. 하고 에스겔에게 자꾸 알다시피 에스겔이 말을 못할 때는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벙어리 되게 해서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에스겔이 말을 하게 될 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입천장에서 혀가 뚝 떨어져서 말을 할 수 있을 때야.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준 거야. 그거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어. 근데 지금 에스겔이 막 말을 할 줄 알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에스겔이 오늘은 말한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말씀 주셨는지 한번 가서 구경 가자. 분명히 에스겔이 평상시에 벙어리일 때는 계시받지 않았던 거고 입이 떨어져서 말할 수 있을 때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때인데 우리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서는 에스겔에게 막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31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이는 것 같이 에스겔에게 나와요. 그리고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에스겔 앞에 앉아서 에스겔의 말을 들어요. 열심히 설교는 듣는다 이 말이야. 에스겔의 설교를.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 31절. 말씀은 드립다 많이 듣고 열심히 듣기는 듣는데 뭐 어떻다? 그대로 행치는 아니하니. 그러니까 에스겔 시대나 지금이나 에스겔 시대나 지금이나 열심히 듣기는 듣는데 그대로 행치는 아니하니. 그러면서 또 보세요. 여기 보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욕을 쫓음이니라.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에스겔 보고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행치는 않으면서 입술로는 어떻다고요? 사랑을 나타내. 우리가 보통 예배를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목사님들이 뒤로 나가서 그 성도들 나올 때 이렇게 악수하면서 인사하잖아요. 그럼 이제 인사할 때 보면 이제 손을 탁 잡고 악수하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은혜로웠어요. 목사님은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셔요? 하고서는 막 목사님 기분 좋은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지난 주일에는 제가 샌디에고에 내려가가지고 지난주랑 또 이번 주도 또 내려가야 되는데 샌디에고 내려가서 설교를 했어요. 샌디에고에 있는 목사님이 안식년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교회, 다른 데 가셔가지고 교회가 비어 있어가지고 저한테 대타를 맡겨놓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려가서 지난주 설교했는데 어떤 분 여자 성도님이 한 분 나오더니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재밌게 설설 이렇게 잘하셔요. 이러고서는 딱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그게 뭐냐?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여기에 보면, 꼭, 물론 또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또 다 이렇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뭘 쫓는다? 다른 이욕, 다른 욕심을 쫓는다.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서는,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로워요. 나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살게요. 속으로는, 웬걸? 이러고 있는 거야. 속으로는 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32절.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의 목소리는 왜 이렇게 좋아요? 가수 뺨치세요. 아나운서 같으세요. 하고서 목소리가 곱다.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를 하는 자 같다. 이러고서는 막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32절 끝에도 어떻다고요?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는 아니한다. 근데 이 준행치 않는 이유가 뭐냐? 31절 끝에 보면 마음이 뭘 쫓는다고요? 이욕을 쫓는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외에 뭔가를 이렇게 쫙 붙들고 있는 게 있는 거야. 다른 욕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다른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싫은 거야.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아까 우리 그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는 우상을 마음에 두었다. 하나는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다 그랬죠. 이욕이 딱 있으니까 이게 자꾸 하나님께로 이끄는 게 아니라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가게 하고 죄악에 거쳐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참 많이 듣는데도 우상이 있고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이상한 욕심이 있어 놓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런 마음속을 훤히 깨뜨려 보는데 에스겔에게 와가지고 그냥 질문만 하는 거야. 자기네들의 어떤 죄의 문제는 해결할 생각은 없고 오로지 관심사가 어떻게 되냐? 죄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해방되나? 언제 우리 이스라엘은 쨍하고 해가 뜰 것인가? 그냥 여기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죄는 해결치 아니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해결할 건 안 해결하고 엉뚱한 것만 요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내가 다 응답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에스겔에게 묻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4절에도 보게 되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선지자에게 나와서 지 궁금한 것만 해결하려고 막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그들의 우상이 많은 대로 그들이 죄 짓는 양만큼 하나님이 친히 그대로 응답해 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5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도 그들의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을 거다. 그들을 확 사로잡아 버릴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너희들이 언제 해방되냐?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거냐? 언제 쥐구멍에도 볕이 뜰 건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6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뭘 해라? 마음을 돌이키고 우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얼굴을 돌이켜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그 위로부터 오는 것을 막는 것이 있어요. 그 막는 것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바로 좋은 것을 받으려고 그래. 그런데 그럴 수가 없지. 이게 딱 가로막고 있는데. 좋은 걸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그냥 좋은 것 받으려고 막 마음만 앞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이 내려오는 것을 더 막고 있는 죄 문제를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친 말씀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단데. 근데 천국을 소유하려면 뭘 해야 되냐? 회개하라.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지금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언제 해방되냐, 언제 쨍하고 했더냐, 그 문제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라. 우상에서 떠나라. 그리고 얼굴에서 떠나서 그 가증한 것, 이게 뭐냐면 마음의 이욕이야. 아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 그런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계속 죄의 문제를 그냥 두고, 그리고 또 뭐냐, 마음속에 우상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질문하는 자들에게는 7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하시겠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놀라움도 주시고, 그리고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마치 속담처럼 저렇게 살면 망하지, 저렇게 살면 망하지 했는데 진짜 망했네, 이러고선 사람들한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해서,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서 끊겠다.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이구나, 죄진 자 심판하신다더니 진짜 그러시는 하나님이로구나,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아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관심사는 뭐냐, 오로지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얻는 거야. 지난번에도 부녀들이 떡과 포도주를 위해서 떡 두 덩이와 뭐 먹을 것을 위해서 거짓 것을 점치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예.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상대방의 영혼을, 성도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들까, 여기엔 관심이 없고, 저 성도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이익을 볼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가장 잘 관계를 맺어야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당시의 위정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 이런 자들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잘 결탁을 해야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떨어지는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당시에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왕이나 뭐 제사장이나 혹은 방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딱 만나면 그들이 분명히 잘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죄악을 지적을 했다가는 자기네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힘 있는 자들에게 뭐라 그러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야. 아부하는 얘기만 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아부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정말 죄에서 돌이키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게 바로 9절이에요. 만일 선지자가 뭘 받아요? 유혹을 받고, 뭐에 유혹을 받았을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유혹, 어떤 이런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떡국물이 안 생길 것 같으니까 떡국물이 생기려면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입에 발린 소리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유혹을 받죠. 근데 그렇게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이 부채질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죠? 예. 뭐 선지자가 유혹의 말을 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근데 절대 하나님은 선지자를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신명기 13장 같은데 잠깐 한번 보세요. 이와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자, 어떨 때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13장 2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뭘 하냐, 이적도 행하고
기사도 행해요. 그 말대로 이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하면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거를 허용을 하신단 말이야. 왜 그럴까? 3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뭐한다? 시험하심이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면 얻을 게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건덕지를 그냥 아예 처음부터 차단하면 좋을 텐데 그걸 그냥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뭐냐? 이 선지자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나 물질을 사랑하나 그거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지자는 그런 유혹에 싹 속아 넘어가가지고 물질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고 믿음의 지조를 팔아먹고 외쳐서는 아니 될 말을 외치게 되고 비진리를 외치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선지자는 뭐냐?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 저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로구나 하는 거를 분명히 아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되게 되면 그 선지자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선지자를 어떻게 하신다? 그를 멸할 것이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멸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선지자는 어떠냐? 그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는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쨍하고 해가 뜰 수가 있나, 어떻게 하면 해방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부강해질 수 있나, 그런 것만 관심이 있어서 선지자에게 물으러 오는 자나, 또 그렇게 물으러 온 자들에게 바른 말을 해주지 않냐고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주는 선지자나 다 어떡하냐? 거의 똑같다. 10절에 보면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찾는 자들을 아주 철저히 심판해서 죄악을 담당케 하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죄악을 담당하는 이런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냐? 이런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진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찾는 무리에게 내려지는 것을 볼 거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딱 보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이. 그때 비로소 뭔가를 깨달아. 뭘 깨달으냐. 11절에 보면, 우리가 미혹되어서 저렇게 거짓 선지자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는구나. 우리가 다시는 저런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어서는 아니 되겠구나. 우리가 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돼서 죄를 짓고 더럽혀지니까 이런 결과를 당했구나. 우리가 다시는 범죄하지 말고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생겨진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애를 때리는 이유는 뭔가요? 뭔가 아픔과 고통을 줌으로써 네가 잘못하면 이런 아픔과 고통을 또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시키는 거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한번 돼지게 한번 맞아본 아이는 다시는 안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 그 아들이 자꾸 어렸을 때 그 선풍기 있잖아요. 선풍기 이렇게 있으면 애들이 그 손가락 넣으면 또또또또또또또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자꾸 그 손을 넣으려 그래. 그래가지고 한 번은 애 손을 콱 잡고, 우리 애 엄마는 모르는 일이지만 손을 콱 잡고서는 자꾸 그래서 손 넣어 이러고서는 제가 막 그냥 갖다 댔어요. 그 애가 그 다음부터는 기겁을 해가지고 막 안 해.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한번 혼나봐야 그 다음에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거짓 선지자들을 그렇게 심하게 징계하시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혹독하게 다루시냐? 그래야지만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혹독한 심판이라는 게 진짜 혹독해. 여러분들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홀 라이프야, 70년이면. 그렇잖아요. 일평생을 그냥 고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기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런 기간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번쩍 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12절서부터 14장 12절서부터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12절서부터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14장 12절서부터 보게 되면, 자, 거기에 보면 12절서부터 쭉 보다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누구?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쭉 내려가서 16절에도 보게 되면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오죠. 18절에도 보면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이 세 사람이 누구죠? 아까 14절에 나왔던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죠. 20절에도 보게 되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이러면서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 무지 많이 나오죠. 그럼 뭐 짤막한 장수 안에 이렇게 자꾸 반복된다라는 것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가 그냥 거기에 확 끌리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노아, 다니엘, 욥. 노아, 다니엘, 욥은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 아주 타락한 세대에 의로움을 지킨 사람, 또는 극도의 환난 가운데서 의로움을 지킨 인물이에요. 우리 노아 시대가 어떠했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너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정말 사람을 지으심을 후회하셨더라.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올 정도로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어요. 아주 그냥 꽉 찼어. 근데 그런 때에 성경 창세기 6장 5절인가에 보게 되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러면서 남들은 그렇게 다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롭게 사는 사람이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다니엘 같은 욥 같은 사람은 어떠하냐? 다니엘 먼저.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떠하냐? 다니엘도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지에 잡혀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에스겔서에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얼굴이 뻔뻔하고 패역하고 가시와 찔레 같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바벨론 지금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떠했냐?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를 못해가지고 이 지경까지 되게 됐는데 우리가 비록 포로지에 왔지만 나는 거룩함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부정한 음식을 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몸을 더럽힐 수 없다. 그러면서 더러운 음식 먹기를 거부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 타락한 시대에서. 그러다 보니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많은 환난을 당했죠. 친구들도 그랬고. 근데 그 환난 중에도 어떠했냐?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야. 우리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믿음 지키다가 그만 어디에 들어갈 뻔했냐? 풀무불. 근데 풀무불에 오히려 던지는 사람들이 바베큐가 되고 들어갔던 그 세 친구들은 멀쩡하게 살아 있었어요. 믿음을 지켰던 인물이고. 다니엘도 어떠했냐? 정말 하루에 3번씩 문을 열어놓고 어떤 법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 선포된 것을 알고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이나 기도하다가 그만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겪은 인물이에요. 부인이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자도 하나님, 그거 하나님께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했던 인물이 욥이에요. 그러니까 노아, 다니엘, 욥은 정말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정말 의로운 인물들이고 믿음에 정말 귀한 귀감이 되는 인물이에요. 아마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노아의 믿음, 다니엘의 믿음, 욥의 믿음을 거기에 이렇게 비슷할 정도로 따라가는 사람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대단한 의인들이 그 장소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그러니까 이 노아, 욥 세 사람이 어디 악한 장소에 그 세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악한 도시가 구원받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구원받냐? 노아, 다니엘, 욥만 있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건을 얘기하면 뭐가 생각나죠, 여러분들? 창세기의 아브라함 사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기억나야 돼.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죠.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를 진정 멸하시려나이까? 그곳에 의인 50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했대. 내가 의인 50만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한다. 암만 찾아봐도 50이 없어. 40만 있으면 좀 어쩔까. 또 이러면서 내려가서 나중에 의인 10까지 내려가요. 근데 의인 10만 있으면 내가 심판 안 한다라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의인 10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이 있다 그래 봐야 그 의인 10이 노아, 다니엘, 욥만 하겠습니까? 근데 노아, 다니엘, 욥은 대단한 의인들이거든요. 근데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이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라는 거야. 근데 누구는 구원받는다? 노아, 다니엘, 욥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도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는 것이지 그들의 의로 남의 생명까지 건져줄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 가운데는 어떤 인간이 의로웠기 때문에 그 의로 인해서 남을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공자, 맹자, 석가모니, 뭐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인물들은 대단한 인물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대단하다고 해서 남을 구원할 수 있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도덕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떠한 좀 의롭게 살게는 만들 수 있지만 그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생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런 거야. 사람 가운데서는 뭔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건 노아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욥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의로웠으면 그들만 구원받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다니엘, 욥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15절. 그 땅을 적막해 할 거다. 황무케 할 거다. 그 땅의 짐승들이 와글와글해서 그 안에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비록 16절 또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고 설사 노아, 다니엘, 욥이 자기의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고 누구만 건진다? 자기만 건진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이런 재앙 앞에서 구원받는 길은 뭘까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 같아지는 수밖에 없어. 그 사람 노아 옆에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노아 같아야 돼. 욥 같아야 돼. 다니엘 같아야 돼. 지금 무슨 얘기냐?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의 의로 받는 것이지 누구의 의를 대신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앞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회개라는 게 나왔죠. 자, 성경에 보면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또 우리 열왕기상 8장 4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세상에는요, 범죄치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모두가 다 범죄한다는 거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결과는 뭐밖에 없냐? 심판. 하나님의 징계만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운명이, 앞으로의 운명이 망하는 일밖에 없는 거야. 징계밖에 없는 거야. 심판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냐?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그 고통을 그가 회개하는 그 순간 그가 그 고통을 당한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야. 심판받은 거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동일한 심판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100% 의롭게 살든지. 근데 100%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 그럼 이제 두 번째 구원 얻는 방법은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지는 않은데.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의로 구원 얻을 자는 없어요. 그저 의로우면 자기만 구원받지 누구를 의롭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노아, 다니엘, 욥도 마찬가지야. 그러니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회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왔던 것처럼 1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두 글자로 하면 회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노아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욥이 있고 우리에게 다니엘이 있고 우리에게는 법궤가 있고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고 우리는 택한 민족이고 이런 이유로 구원받을 것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18절에도 보면 비록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자녀도 건지지 못한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온역 내리시겠다. 불을 쏟으시겠다. 그리고 짐승도 끊는다. 20절에 보면 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자녀도 건지지 못한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진다. 노아, 다니엘, 욥도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 못 준다라는 거예요. 또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온역 이걸 다 어디에다 보낸다? 예루살렘에 보내서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극심한 고통이 임하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자는 살 수 있게 해주셨냐면 22절 잘 보세요. 그러나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 가운데서 어떤 자가 있어요?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뭘 면해? 심판, 죽음, 아까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칼, 기근, 온역 여기에서 면제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면하는 사람만 끌려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곧 자녀들이라. 하나님의 자녀야. 자,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떤 자들이냐?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로 인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지난 시간에 입 맞는 이야기 있었죠? 마음속에 자기의 그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속상해 여겨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보내요? 천사를 보내서 먹줄 찬 천사를 보내서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랬죠?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10장에 보시게 되면 9장 4절이네요. 자, 9장 4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면 어떤 자에게 이마에 표를 하냐 하면 9장 4절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자, 여기에 보면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가 뭐 하는 자입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망하는데,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눈물 흘리는 자에게는 회개죠. 그러니까 이런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마에다가 그냥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야. 그러고서는 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이는데, 무참하게 죽이는데, 누구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이 돼가지고 늙은 자들로부터 심판이 시작이 돼가지고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는 그 심판을 면해 주시냐? 이마에 입맞은 자. 자, 그러면 이마에 입맞은 자는 누구냐? 가증한 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자. 아까는 자기의 행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100% 노아 다니엘 욥처럼, 노아 다니엘 욥도 그들도 의인 아니야. 그들도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구만요. 그걸 믿음으로, 왜 하나님 웬 말인가 주 날 위하여 돌아가셨네 하고서는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다가 뭘 쳐주시냐? 도장을 꽝 찍어주시면서 너는 내 거 이러고선 도장 딱 찍어주시고 무시무시한 심판을 할 때 면제하고 넘어가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고 면제를 해줘. 면하고 남아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에스겔 14장 22절은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내용하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차 포로, 2차 포로가 이미 붙들려 갔어요. 1차 포로 때는 다니엘과 왕자들, 귀족의 자제들이 잡혀갔고요. 2차 포로 때는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같은 선지자, 대장쟁이 목수들, 쓸만한 사람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안에는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좀 남아있어요. 쓸만한 사람들은 바벨론에 이미 다 잡혀갔어. 근데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안 잡혀간 걸 보니까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이고 저것들은 죄를 지어가지고 저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야. 이러고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향하여 굉장히 멸시하고 천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그랬어요. 우리 누구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고향 땅에 있는데 왜 우리만 잡혀오나? 내가 뭐 저들보다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왜 잡혀와서 그발강가에서 남의 궁궐이나 지어주는 일하고 이게 뭐야? 내가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굉장히 마음에 상처들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22절에 보면 이제 바벨론 군대가 쫙 몰려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요. 그러면서 그 초토화시키는 게 너무너무 무시무시해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진작에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살았지 만일에 안 잡혀오고 저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 개죽음 당했을 거다. 이러고서는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또 보고 위로를 받냐? 바벨론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마지막에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그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을 가만 보니까 그래도 어떤 사람만 살아남았냐면 가증한 일로 인해서 울며 회개했던 사람은 살아남았고 그냥 계속해서 죄를 고집스럽게 지었던 사람은 다 죽었어. 그리고 그래도 울며 회개의 모습이 약간이라도 있었던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 보니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포로지로 끌고 온 거구나 하고 위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거 기억나시죠? 악한 무화과, 좋은 무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좋은 무화과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다 그래서 악한 무화과라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 아, 진짜 악한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고 좋은 무화과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다. 이러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예레미야의 말씀까지 딱 떠오르면서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가증한 일로 인해서 회개한 사람들이 죽음을 면치하냐고 바벨론 끌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 예레미야 말이 맞구나.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고 저들이 악한 무화과고 악한 무화과에서 하나님은 저렇게 철저히 심판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울며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로구나. 우리의 공로로 된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뭘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바로 22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그 행동과 소위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심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당해서 거증한 일을 범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그랬더니 살아남았어. 그리고 그 살아남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 와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되는 거야. 그리고 23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그러니까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행했잖아요. 이게 결코 하나님이 잘못된 일이 아닌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 22절과 23절입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에스겔의 지금 이 선포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장면하고도 이렇게 겹쳐지는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의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러면서 주 앞에서 가슴을 치고 그리고 그동안 행했던 가증한 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의 이마에 인쳐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행할 때 죽음의 천사들 보고 너는 그 입맞은 자 김철원한테는 누구누구에게는 어느 권사에게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마라. 이러고서 우리를 패스오버하고 넘기신다 이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을 가게 되면 그런 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끼리 서로 보면서 맞아 우리가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울며 탄식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인쳐주셨어. 그래서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이러고 이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과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우리 14장까지 우리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그 다음에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